이야기. 옛날 어느 깊은 산골에 서로 아껴주며 사는 금실 좋은 부부가 있었어.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다 늙도록 아이가 없었어. 부부는 너무 외로워서 산신령께 빌었지. 아이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부디 아이 하나만 데려주십시오. 부부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손발이 다 닳도록 빌고 또 빌었어. 그러던 어느 날 밤 아내의 꿈에 산신령이 나타난 거야. 너희 정성이 참 가득하구나. 소원을 들어줄 테니 뒷산 큰 바위 밑을 파보아라. 아내는 남편을 깨워 뒷산으로 올라갔어. 영감 어서 이 바위 밑을 파보구려. 남편이 온 힘을 다해 삽으로 땅을 파는데 달그닥 무언가 부딪히는 소리가 나네. 알이네. 이게 무슨 알일까? 부부는 알을 들고 조심조심 집으로 돌아왔어. 부부는 이불로 알을 덮고 몇 날 며칠을 기다렸어. 알에서 뭐가 나올까? 얼마나 궁금했던지 들쳤다가 덮었다가 하기를 수십 번이나 했지. 며칠 후 이불 속에서 쩍쩍 알이 갈라지는 소리가 들리는 거야. 부부는 반가워서 이불을 확 들추어 보았어. 세상에 주먹만한 사내 아이예요. 부부는 아이에게 주먹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어. 어머니는 주먹이에게 매일매일 맛난 음식을 차려주었어. 귀하디 귀한 달걀을 하루도 거르지 않고 먹이고 뒷산에서 고사리, 취나무를 캐어다가 고물고물 무쳐주었지. 그런데 참 이상하지? 10살이 되었는데도 주먹이가 자라지 않아. 아이고 아무러면 어떠냐. 그저 탈 없이 잘 자라기만 하면 되지. 부부는 주먹이를 기르는 것이 마냥 기뻤어. 하루는 아버지가 낚시를 가는데 주먹이가 폴쩍 튀어 주머니에 쏙 들어갔어. 아버지 저도 따라갈래요. 저도 바깥 세상을 구경하고 싶어요. 그러렴 대신 바깥 세상 위험하니 주머니에서 나오면 안 돼. 네, 얌전히 구경만 할게요. 주먹이는 주머니 안에서 꼼짝 않고 낚시 구경을 했어. 그런데 물고기가 잡히지 않자 지루하기 짝이 없네. 아이 심심해. 풀밭에 나가 놀아야지. 주먹이는 아버지 몰래 풀밭으로 풀쩍 뛰어내렸어. 저건 뭐지? 빨간 등에 검은 점이 있네. 와, 저건 새인가? 헐 날아다니네. 집 밖에 처음 나왔으니 무당벌레와 나비를 할 턱이 있나. 주먹이는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그저 신기하기만 했지. 이리저리 서성이며 두리번거리다가 문득 정신을 차리고 보니 아버지가 보이지 않네. 주먹이는 깜짝 놀라 아버지를 불렀어. 아버지 어디 계세요? 그때 길고 커다란 여가 스르르 다가오더니 주먹이를 감아서는 번쩍 들어올렸어. 아이고 이게 뭐지? 황소가 우걱우걱 풀을 뜯어 먹다가 주먹이를 감아 올렸던 거야. 주먹이는 대롱대롱 매달려서 발버둥을 쳤어. 놔줘. 나한테 왜 이러는 거야? 하지만 황소가 사람의 말을 알아들리나. 황소는 한 입에 주먹이를 꿀꺽 삼켜 버리고 말았어. 주먹이는 눈 깜짝할 사이에 컴컴하고 구불구불하는 황소 뱃속으로 미끄러져 들어갔어. 어떻게 빠져나가지? 그래 계속 가보자. 주먹이는 눈을 크게 뜨고 더듬더듬 앞으로 기어갔어. 그랬더니 바로 앞에 한 줄기 빛이 보이네. 그래 이 구멍으로 빠져나가자. 주먹이가 꽉 닫힌 황소 똥구멍을 열어젖히자 미끄덩 새똥이 빠져나가면서 주먹이도 함께 땅바닥으로 철퍼덕 떨어졌어. 다행히 주먹이는 강물로 떨어졌어. 붕덩. 주먹이는 물속으로 꼬르륵 가라앉으며 엎어엎어 발버둥을 쳤어. 그때 커다란 물고기가 슬금슬금 다가오더니 주먹이를 날름 삼켜버리는 게 아니겠어.
물고기 뱃속에 갇힌 주먹이는 옴짝달싹 못하고 한숨만 쉬었지. 아유, 내가 물고기 밥이 되다니. 아이고, 답답해. 그런데 갑자기 몸이 공중으로 붕 치솟는 느낌이 들더니 이리에 저리에 왔다 갔다 하네. 아이고, 물고기가 왜 이러지? 또 누구한테 잡혀가는 거야? 주먹이는 눈을 번쩍 뜨고 정신을 바짝 차렸어. 그 순간 세상에서 제일 반가운 목소리가 들렸어. 아이고, 이렇게 큰 놈은 처음 보는걸. 세상에 물고기를 낚아올린 건 아버지였던 거야. 주먹이는 목이 터져라 아버지를 불렀어. 아버지, 저예요. 아버지, 아버지. 아니, 물고기가 말을 하다니. 가만, 이건 우리 주먹이 목소리인데. 아버지는 깜짝 놀라 주머니를 뒤져보았어. 그런데 주머니에 있어야 할 주먹이가 없대. 아이고, 주먹아. 아버지는 팔딱이는 물고기 배를 조심조심 갈라보았지. 그러자 물고기 뱃속에서 주먹이가 툭 튀어나오는지 뭐야. 아버지. 주먹이는 아버지를 안고 볼을 싹싹 비볐어. 아이고, 우리 아들이 왜 물고기 안에 있었지? 하마터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잃을 뻔했네. 아버지도 반가워서 주먹이를 꼭 껴안았어. 그 뒤로 주먹이는 달마다 부모님께 세상 구경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어. 그리고는 엉덩이를 들썩거리며 바깥 세상을 궁금해했어. 세상은 넓고 재미난 일도 많겠지요. 그럴 때마다 부모님이 허허 웃으며 주먹이를 달랬어. 늙은 부모 두고 멀리 떠나면 안 된다. 오래오래 행복하게 같이 살자꾸나. 제주 많은 사형제. 옛날 어느 마을에 우애 좋고 마음씨 착한 사형제가 살고 있었어. 생김새와 몸집은 모두 달랐지만 잘못된 일을 바로잡고 어려운 사람 돕기 좋아하는 건 똑같았지. 사형제에겐 별난 재주가 한 가지씩 있었어. 첫째 이름은 천하 멀리야. 어찌나 눈이 밝은지 아무리 멀리 있는 것도 한눈에 훤히 내다볼 수 있었지. 아이쿠, 강 건너 안악머리 위에 배추벌레가 떨어졌는걸. 둘째가 혀를 내두르며 말했어. 형님은 어찌 그리 눈이 박소. 둘째 이름은 천하번쩍이야. 아름드리 나무도 한 손으로 번쩍, 집채만한 바위도 한 손으로 번쩍, 무엇이든 한 손으로 번쩍 뻗어 들었거든. 셋째의 이름은 천하튼튼이야. 어찌나 맵집이 좋은지 아무리 맞아도 꼼짝없네. 찰싹찰싹 회초리로 종아리를 때리면 아, 간지럽소. 그만 좀 간지리시오. 철썩철썩 몽둥이로 허벅지를 때리면 아이고, 시원하다. 어깨도 좀 두드려 주시오. 넷째의 이름은 춥다 덥다야. 칼바람 쌩쌩 부는 한겨울에도 아이고 덥다. 쨍쨍 땡볕 더위에는 아이고 춥다 하네. 그거 참 냈다 신통방통한 재주를 가졌지. 어느 해 나라에 큰 흉년이 들었어. 눈을 씻고 찾아봐도 나물줄기 하나, 좁쌀 한 톨 찾을 수 없었지. 엎침대 덮친 격으로 가뭄까지 들어 마실 물조차 말라버렸네. 배고픈 아이들은 울다 잠들고 힘없는 노인들은 땅에 꺼져라 한숨만 내쉬었어. 밥 주세요. 사형제는 굶기는 마찬가지였어. 얘들아, 안 되겠다. 나무 뿌리라도 캐러 가자꾸나. 사형제는 앞서거니 뒤서거니 산으로 갔어. 먼저 천하멀리가 사방을 쭉 훑어보는데 저 멀리 사또의 곡간이 눈에 들어오는 거야. 곡간에는 쌀가마니가 그득그득 쌓여 있었지. 천하멀리가 두 눈으로 부르뜨며 말했어. 백성들은 굶주리는데 사또만 배불리 먹다니. 천하멀리가 동생들에게 외쳤어. 얘들아, 사또의 곡간에 있는 곡식을 마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자. 동생들이 옳다구나 맞장구를 쳤어. 좋아요, 형님. 그렇게 합시다. 천하번쩍이 팔을 걷어붙이며 말했지. 몸이 근질근질하던 참에 잘됐군. 어디 좋은 일에 힘 좀 써볼까?
천하번쩍은 날이 저물기를 기다렸다가 포졸들이 잠든 틈을 타 사또의 곳간으로 성큼성큼 걸어 들어갔지. 이 정도 쌀이면 마을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도 남겠는걸? 천하번쩍은 곳간에 쌓인 쌀가마니를 몽땅 짊어지고 밖으로 나왔어. 자, 어서 오세요. 쌀을 나누어 드립니다. 따끈따끈한 밥을 지어 드십시오. 사형제는 마을 사람들에게 골고루 쌀을 나누어 주었어. 아이고, 이렇게 고마울 때가. 자네들 덕분에 목숨을 건졌네 그려. 정말 고마우이. 마을 사람들 얼굴에 오랜만에 벙실벙실 웃음꽃이 피었지. 다음날 아침 텅 빈 곳간을 본 사또가 길길이 날뛰며 소리쳤어. 누가 감히 내 곳간의 쌀을 훔쳐간 것이냐? 당장 도둑을 잡아오너라. 포졸들은 쌀밥을 짓고 있는 마을 사람들을 모조리 잡아들였지. 포박당한 마을 사람들은 두려워 오들오들 떨었어. 그때 천하 튼튼이 생글생글 웃으며 걸어 들어왔어. 여기 사또의 곳간을 턴 도둑이 왔소이다. 그러니 죄 없는 사람들을 풀어주시오. 저런 괘씸한 놈을 보았나. 여봐라, 저놈을 잡아 곤장 100대를 치도록 하여라. 표졸들은 천하 튼튼을 형틀에 꽁꽁 묶었어. 그리고는 곤장으로 볼기를 사정없이 내려쳤지. 한 대요, 두 대요. 철썩철썩 볼기치는 소리가 담장을 넘었어. 그런데 천하 튼튼은 희죽희죽 웃기만 하는 거야. 아이고 간지러워. 사또의 얼굴이 불구락 푸르락 해졌어. 안 되겠다. 힘센 장사를 데려와 저놈을 매우 쳐라. 장사 둘이 있는 힘껏 볼기를 내리쳤지만 얼마 못 가 제풀에 꺾여 픽픽 쓰러지고 말았지. 사또는 약이 바짝 올라 벌쩍벌쩍 뛰었어. 저놈을 펄펄 끓는 가마솥에 집어 넣어라. 그때 넷째 춥다 덥다가 저벅저벅 걸어오며 말했어. 사또, 저도 쌀가마니를 훔쳤으니 벌을 주셔야지요. 춥다 덥다는 제 발로 가마솥을 들어갔어. 물이 펄펄 끓기 시작하자 춥다 덥다가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말했지. 아이고 춥다 추워. 물이 차니 불을 더 떼주시오. 거참 이상한 일이군. 물이 펄펄 끓는데 차갑다니. 안 되겠군. 내가 직접 들어가 봐야겠어. 사또는 춥다 덥다를 끌어내고 펄펄 끓는 가마솥 안으로 들어갔어. 아, 뜨거워. 발이 데인 사또가 떼굴떼굴 구르며 소리쳤지. 저놈을 당장 어른 골방으로 가두어라. 그런데 이게 웬일이야. 어른 골방에 갇힌 춥다 덥다가 손부채를 붙이며 이렇게 말하는 거야. 아이고 덥다 더워. 푹푹 찌는구나. 에흥? 어른 골방이 덥다고? 깜짝 놀란 사또는 직접 어른 골방에 들어가 보았어. 사또가 어른 골방에 발을 내딛자마자 코에서 콧물이 줄줄 흐르고 턱수염에 고드름이 주렁주렁 달렸지. 에취! 아이고 추워라. 사또, 저희는 죗값을 모두 치렀으니 이만 돌아가겠습니다. 사형제는 어깨동무를 하고 집으로 돌아왔어. 마을 사람들은 사형제를 위해 잔치를 열어주었지. 그 뒤 사또는 어찌 되었느냐고 지득한 고풀이 들어 끙끙 앓아누웠어. 그리고 재주 많은 사형제가 나타날까 무서워 요리조리 눈치만 보고 살았대. 소금장수 아들. 옛날 어느 마을에 소금장수가 살고 있었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귀한 아들을 두었지. 소금을 팔아서 금이야 옥이야 하며 키웠어. 그런데 다 큰 아들이 좀 모자라지 뭐야. 동네 꼬마들이 바보라고 놀려도 콧물을 질질 흘리고 웃기만 하네. 바보래요. 아휴, 걱정이야 걱정. 아들은 쌀과 보리도 가릴 줄 몰랐고 하나둘 셀 줄도 모르니 셈도 못했지. 그저 누워서 뒹굴뒹굴 방귀나 뿡뿡뿡. 소금장수는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어. 얘야, 앞으로 넌 무슨 일을 하고 싶니? 아버지처럼 소금장수가 되고 싶어요. 아이, 뭐라고? 누가 감자일까요? 소금장수는 기가 번쩍 뛰었어. 내가 소금을 팔 수 있겠느냐?
아들이 자신만만하게 큰 소리를 땅땅 쳤어. 그까짓 게 뭐 어려워요. 사람들한테 소금 사세요 하고 외치기만 하면 되죠.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었지만 소금 장수는 아들에게 소금지게를 척 내주었지. 그래, 그럼 어디 한번 팔아오너라. 아들은 소금을 짊어지고 길을 떠났어. 그런데 드문드문 밭가는 농부와 소밖에 보이질 않네. 사람이 좀 많은 곳에 가야 하는데. 아들은 사람들을 찾아 꼬불꼬불 고갯길을 넘었어. 그랬더니 산 아래에 많은 사람들이 보이는 거야. 아들은 반가워서 냉큼 달려가 소리쳤어. 소금 사세요. 빛깔 좋은 소금 사세요. 그러자 땀을 뻘뻘 흘리며 일을 하던 사람들이 버럭 화를 냈어. 광산이 얼마나 바쁜데 소금을 팔러 와? 방해하지 말고 저리 가지 못해? 아들은 강부에게 쫓겨 털레털레 집으로 돌아왔어. 소금 장수는 아들 말을 듣고는 푹푹 한숨밖에 안 나왔어. 얘야, 다음에는 일을 도와주렴. 땅을 같이 파주는 거야. 그럼 고마워서라도 소금을 사줄 게 아니냐. 아들은 손뼉을 딱 쳤어. 아, 그렇군요. 옳지. 이튿날 아들은 소금을 팔러 부랴부랴 이웃마을로 갔어. 그런데 사람들이 모여 웅성웅성 하는 거야. 얼른 가서 도와줘야지. 땅을 파주면 고마워할 거야. 아들은 성큼성큼 마당으로 들어가서 다짜고짜 곡괭이로 땅을 파기 시작했지. 그러자 사람들이 깜짝 놀라 소리쳤어. 아니, 이게 무슨 짓이냐? 남의 혼인잔치를 망치려 하느냐? 사람들이 몽둥이를 들고 아들을 때리기 시작했어. 내 이놈, 혼 좀 나봐라. 아이고, 왜 이래요? 아들은 걸음아 나살라라 하며 집으로 쏜살같이 도망쳤지. 집에 돌아온 아들이 화를 버럭 내서 아버지 말씀대로 했다가 맞아 죽을 뻔했어요. 아휴, 그럴 때는 경사났네, 경사났어 하며 춤을 췄어야지. 다음날 아들이 강구순 불난집이었어. 사람들이 허둥지둥 물을 기러 나르는데 갑자기 아들이 덩실덩실 춤을 추지 뭐야. 경사났네, 경사났어. 불난집의 부채질한 격이었지. 그때 울고 있던 집주인이 아들에게 달려왔어. 이런 못된 놈, 집이 불타는데 놀리고 있어. 사람들이 몽둥이를 들고 우르르 몰려왔어. 아들은 흠심 두들겨 맞고 절뚝절뚝 집으로 돌아왔지. 소금 잠수는 답답해서 가슴을 쿵쿵 쳤어. 아이고 얘야, 다음에는 물을 끼얹고 나서 소금을 팔아라. 다음날 아들은 산 너머 마을까지 갔어. 아이고, 다리야. 좀 쉬었다 가야겠다. 그때 어느 집 담장 너머로 사람들이 보였어. 그래, 물을 끼얹은 다음 소금을 팔라고 그랬지? 아들은 재빨리 물 한 동이를 떠서 성큼성큼 그 집 마당으로 들어갔어. 마당에는 두 사람이 티격태격 싸우는 중이었지. 아들은 두 사람에게 다짜고짜 물을 끼얹었어. 아이고, 이게 웬 날벼락이야. 홀딱 젖은 두 사람이 아들에게 덤벼들었어. 이게 무슨 짓이냐? 누군지 모르지만 너 오늘 사람 잘못 건드렸어. 아들은 소금도 못 팔고 주량량을 쳐야 했지. 아이고, 답답하구나, 답답해. 소금 장수가 가슴을 쾅쾅 치며 또다시 차근차근 말해 주었어. 싸움이 일어나면 우선 말려야지. 그런 다음에 소금을 팔아보렴. 아들이 고개를 끄덕끄덕했어. 참 쉽네요. 내일은 꼭 소금을 팔게요. 다음날 아들이 들판을 걸어갈 때였어. 황소 두 마리가 킁킁 콧김을 내뿜으며 서로 머리를 들이받으려 하지 뭐야. 아들은 이때다 싶어 황소들에게 다가갔어. 황소들아, 싸우면 안 돼. 아들은 황소 사이에 끼어 두 발을 휘휘 저었어. 그 순간 황소들이 뿔을 치켜들고 서로를 향해 무섭게 달려들었어.
아들은 커다란 항숫불에 들이받쳐 하늘로 쑥 쏟았다가 땅으로 털퍼덕. 아이고 아이고 사람 살려 사람 살려. 항소들이 씩씩거리며 계속 덤벼들었어. 아들은 눈물 콧물 다 흘리며 도망치면서도 아버지 탓만 하지 뭐야. 에이 아버지 말씀 맞는 게 없어. 아들은 이런 일 저런 일 겪었으니 다음에는 소금을 잘 팔겠지. 은혜 갚은 두꺼비. 옛날 옛적에 금실 좋은 부부가 살았어요. 부부는 오래도록 자식이 없다가 늙음하게 딸을 하나 낳았지요. 딸이 얼마나 곱고 어여쁜지 두 사람은 세상에서 부러울 것이 없었어요. 뭉게 뭉게 우리 아기, 어와 등등 우리 아기. 우리가 뒤늦게 복덩이를 얻었구려. 부부는 딸 키우는 재미에 푹 빠져 하루하루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그런데 부부에게는 한 가지 걱정이 있었어요. 마을에 무서운 일이 벌어지고 있었거든요. 3년에 한 번씩 마을 제사를 지내는데 처녀를 뽑아 제물로 바쳤지 뭐예요. 제물이 되면 오래된 사당에 들어보내졌어요. 하지만 여태껏 살아나온 처녀는 한 명도 없었지요. 우리 딸이 제물로 되면 어떡하지? 부부는 딸이 자라 제물이 될까봐 늘 마음에 걸렸어요. 처녀를 바치지 않으면 까딱없이 사람이 죽거나 마을에 흉년이 들어 쌀한틀도 거두기 힘들었어요. 그런데 처녀를 제물로 바치고 나면 3년 동안 마을 사람들에게 별 탈이 없었고 농사도 풍년이 들었으니 어쩔 수 없었지요. 이번에는 옆집 사모리가 제물로 뽑혔대. 제물로 뽑힌 처녀 집에서는 구슬픈 울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어요. 딸은 마을에서도 제일 가는 효녀로 자랐어요. 어머니를 거들어 물동이도 나르고 아버지를 따라 뗄나무도 주워왔지요. 하루는 딸이 부엌에서 밥을 짓고 있는데 어디선가 두꺼비 한 마리가 어기적 기어왔어요. 어머, 두꺼비 아니야? 비쩍 마른 두꺼비는 큰 눈을 끔뻑거리며 딸을 물끄러미 올려다보는 것이었어요. 두꺼봐 배고프니? 자, 밥 한 술 먹어라. 딸은 제 밥그릇에 있는 밥을 퍼서 두꺼비에게 주었어요. 두꺼비는 그 밥을 덥석 받아 먹었지요. 아유 저런, 배가 많이 고팠나 보네. 자, 밥 한 술 더 먹어라. 딸은 두꺼비에게 자기 밥을 반이나 나눠주었어요. 두꺼비는 밥을 받아 먹고는 고맙다는 듯이 고개를 꾸벅꾸벅 했어요. 이튿날부터 두꺼비는 딸의 곁을 줄레줄레 따라다녔어요. 딸은 두꺼비를 마치 동생처럼 귀여워했어요. 밥을 먹을 때마다 항상 제 밥을 반씩 덜어 두꺼비한테 주었지요. 세월은 흘러 주먹만 하던 두꺼비가 어느새 솥단지만큼 커다랗게 자랐어요. 작고 어린 딸도 훌쩍 자라 아리따운 처녀가 되었답니다. 어느 해 봄 부부가 걱정하던 일이 벌어지고 말았어요. 그 해는 사당에 제물을 바쳐야 하는 해였어요. 마을 사람들이 모여 제물을 낼 처녀를 뽑았는데 그만 딸이 제물로 뽑히게 된 거예요. 아이고, 이를 어쩌나. 불쌍한 내 딸. 부부는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이미 정해진 일을 되돌릴 수는 없었답니다. 아이고, 내 딸아. 제삿날 동이 트기도 전이었어요. 딸은 마지막으로 부모님께 드릴 밥을 지었어요. 딸의 눈에는 눈물이 비 오듯 흘러내렸지요. 그때 어기적 두꺼비가 나타났어요. 두꺼봐, 나는 제물로 바쳐질 몸. 차라리 해가 뜨지 않았으면 좋겠어. 두꺼비는 사람 말을 알아듣기라도 한 것처럼 커다란 두 눈을 끔뻑끔뻑 했어요. 두꺼봐,
내가 죽고 나면 불쌍한 우리 부모 누가 대신 섬겨줄까? 너라도 자주 와서 우리 부모 위로해 다오. 딸은 두꺼비에게 자기 밥을 그릇에 내주었어요. 날이 밝기 무섭게 마을 사람들이 딸을 데리러 왔어요. 부부와 딸이 울고 마을 사람들도 울고 온 마을이 초상집이 된 듯 울음소리가 가득 찼어요. 사람들이 부부에게서 딸을 떼어내며 말했어요. 다 마을을 위한 일이니 어쩌겠소. 너무 슬퍼 마시오. 마을 사람들은 딸을 사당 안에 들여놓은 다음 제사를 지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는 날이 어두워지자 딸만 사당 안에 남겨놓은 채 밖에서 문을 닫아 걸고 돌아가 버렸지요. 캄캄한 사당 안에 홀로 남은 딸은 두렵고 무서워 머리털이 쭈뼛 곤두서는 것 같았어요. 그때 대들보 위에서 스스스 소리가 들렸어요. 이게 무슨 소리지? 딸이 깜짝 놀라 고개를 들어보니 무언가 시커먼 것이 꿈틀꿈틀 기둥을 타고 내려오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것은 수백 개의 발이 달린 커다란 지네였어요. 아, 이 흉측한 지네가 처녀들을 잡아먹었구나. 지네가 딸을 향해 조금씩 다가왔어요. 딸은 겁에 질려 꼼짝도 못하고 두 눈을 꼭 감아버렸어요. 바로 그때 벽 쪽에서 무언가 후다닥 튀어나왔어요. 슉슉 하는 소리와 함께 독한 냄새가 코를 찔렸지요. 바들바들 떨던 딸은 그만 정신을 잃고 말았어요. 벽에서 튀어나온 건 딸이 보살펴주던 두꺼비였어요. 두꺼비는 하얀 독을 내뿜으며 커다란 지네와 맞서 싸우기 시작했어요. 슉슉 슉슉 우르르 콱콱. 사당에서는 밤새도록 요라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매운 연기가 피어오르고 번쩍번쩍 불꽃이 튀었지요. 마을 사람들은 깜짝 놀라 사당 밖으로 몰려와 숨을 죽이며 지켜보았어요. 새벽이 되자 요란하던 소리가 점점 잦아들더니 사당 안이 쥐죽은 듯 조용해졌어요. 마을 사람들은 조심스레 문을 열어보았지요. 안에는 천녀 묵은 지네와 솥단지만한 두꺼비가 죽어 있었어요. 그때 딸이 스르르 깨어났어요. 딸은 두꺼비가 자기를 구하려고 지네와 싸우다 죽었다는 것을 알고 두꺼비를 안고 흐느껴 울었어요. 두꺼봐, 불쌍한 두꺼봐. 내가 나를 구하고 죽었구나. 끔찍한 지네가 죽자 마을은 평화를 되찾았어요. 이제 더 이상 재물을 바치지 않아도 되었지요. 이게 모두 은혜 갚은 두꺼비 덕이야. 마을 사람들은 지네가 살던 사당을 헐고 그 자리에 두꺼비를 위한 사당을 지었어요. 딸은 날마다 사당을 찾아가 두꺼비의 넋을 위로했어요. 두꺼비가 좋아하던 따뜻한 밥 한 그릇을 들고 말이에요. 개와 고양이. 옛날하고도 아주 먼 옛날 어느 강가에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살고 있었어. 자식이 없던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개와 고양이를 자식 삼아 기르고 있었지. 할멈, 오늘은 물고기를 많이 잡아오리다. 할아버지가 고기를 잡으러 집을 나서면 개와 고양이가 졸랑졸랑 할아버지를 따라 나섰어. 오늘은 여기에서 낚시를 해볼까? 할아버지는 좋은 자리를 골라 낚싯대를 들여왔어. 그런데 그날따라 물고기 콧등조차 보이지 않네. 거참 이러다가 빈손으로 돌아가겠는걸. 어느덧 해가 뉘엿뉘엿 기울어 갔지. 할아버지가 슬슬 낚싯대를 거두려 할 때였어. 갑자기 낚싯대가 강물 속으로 쑥 빨려 들어갔어. 할아버지는 재빨리 낚싯대를 잡아당겼지. 그러자 황금비늘이 번쩍거리는 커다란 잉어가 낚싯줄에 딸려 올라왔어. 세상에 이렇게 크고 멋진 잉어는 처음 보는구나. 그런데 잉어가 굵은 눈물을 뚝뚝 흘리지 뭐야. 할아버지는 잉어가 불쌍해졌어. 돌을 놓아주마.
다시는 낚시에 걸리지 마라. 잉어는 기쁜 듯 펄떡펄떡 뛰어오르더니 물속으로 사라졌어. 다음 날도 할아버지는 물고기를 잡으러 갔어. 개와 고양이도 할아버지를 졸졸 따라갔지. 할아버지는 낚싯대를 들이우며 흥겹게 노래를 불렀어. 그러자 강물이 뱅글뱅글 소행돌이를 치더니 그 속에서 한 아이가 쑥 올라오네. 비단 옷을 입고 미끈하게 잘생긴 그 아이는 물가로 걸어나와 할아버지에게 넙죽 큰절을 했어. 저는 용왕의 아들입니다. 어제 살려주신 잉어가 바로 저랍니다. 목숨을 살려주신 은혜를 갚으려 하니 부디 이 요술구슬을 받아주십시오. 구슬을 어루만지면 소원을 빌면 이루어진답니다. 할아버지가 머뭇머뭇 구슬을 받아들자 용왕의 아들은 물속으로 풍덩 사라져버렸어. 아이고, 이게 꿈인가 생시인가? 할아버지는 놀라 입을 벌린 채 한참을 서 있었단다. 허둥지둥 집으로 돌아온 할아버지는 할머니에게 요술구슬에 대해 말해주었지. 아이고 어서 소원을 빌어봐요. 할아버지는 요술구슬을 살살 만지며 말했어. 구슬아 구슬아 커다란 기어집 한 채다오. 그랬더니 갑자기 쿵 하는 소리가 나면서 다 쓰러져 가던 초가집은 사라지고 으리으리한 기와집이 눈앞에 떡 나타난 거야. 할아버지의 집은 요술구슬 덕분에 부자가 되었지. 강 건너 사는 욕심쟁이 할머니가 그 소문을 들었어. 욕심쟁이 할머니는 가짜 구슬을 품속에 숨기고 할아버지 내로 찾아왔지. 그 신기한 요술구슬 좀 구경시켜줘요. 할머니가 요술구슬을 보여주자 욕심쟁이 할머니는 슬쩍 가짜 구슬과 바꿔치기 하고는 후다닥 자기 집으로 달아났단다. 요술구슬이 없어지자 으리으리한 기와집도 쌀가마니도 온갖 재물도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어. 할아버지는 넋을 잃고 할머니는 시름시름 알아누웠지. 개와 고양이는 마음이 아팠어. 우리를 자식처럼 길러주셨으니 은혜를 갚아야지. 우리가 요술구슬을 찾아오자. 개와 고양이는 출렁출렁 강을 건너 욕심쟁이 할머니 집으로 갔어. 욕심쟁이 할머니는 누가 훔쳐갈까봐 요술구슬을 꼭 끼고 살았어. 저렇게 지키고 있으니 무슨 수로 구슬을 되찾지? 걱정 마. 좋은 수가 있으니까. 고양이는 살금살금 곳간으로 들어가 대장쥐를 잡아서 목을 꽉 움켜쥐고 소리쳤어. 너희 대장을 살리고 싶으면 요술구슬을 가져오너라. 잔뜩 겁먹은 쥐들이 요술구슬을 훔쳐왔단다. 고양이가 요술구슬을 물고 개의 등에 올라탔어. 그리고는 다시 출렁출렁 강을 건넜지. 중간쯤 왔을 때 개는 요술구슬이 잘 있는지 궁금해졌어. 야옹아, 너 구슬은 잘 물고 있니? 고양이는 아무 말이 없었어. 야옹아, 구슬 잘 물고 있냐고. 그래, 잘 물고 있으니까 걱정 마. 고양이가 빽소리를 질렀어. 아이쿠, 그 바람에 요술구슬이 고양이 입에서 강물로 풍덩 빠지고 말았단다. 너 때문에 구슬을 빠뜨렸잖아. 뭐? 구슬은 내가 물고 있었는데 왜 내 잘못이야? 내가 자꾸 말을 시켜서 그렇게 된 거잖아. 말을 시켜도 대답을 하지 말았어야지. 개와 고양이는 서로 잘못을 미루며 다투었어. 그러다가 개는 버럭 화를 내고 집으로 가버렸지. 고양이는 차마 집에 가지 못하고 강가에 쪼그려 앉아 구슬 찾을 궁리를 했어. 배가 고픈 모양이구나. 애따 먹어라. 지나가던 어부가 물고기 한 마리를 던져주었어. 고양이는 잽싸게 달려들어 덥석 물었지. 그런데 뭐가 들었는지 딱 소리가 나네. 고양이는 냉큼 물고기 배를 갈라보았어. 그랬더니 글쎄 그 안에 요술구슬이 있는 거야. 고양이는 요술구슬을 물고 불이 나게 집으로 달렸어.
세상에 이게 요술구슬이 아니냐. 내가 이걸 찾아오다니. 아이고 기특하기도 해라.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고양이를 안고 어루만지며 좋아서 어쩔 줄을 몰랐어. 개는 마당에서 멀거니 그 모습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지. 나도 같이 찾으러 갔었는데.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다시 부자가 되었어. 야옹아, 이게 다 내 덕분이구나. 고양이는 귀여움을 독차지하며 집안에서 살게 되었지. 반면에 개는 마당에서 찬밥이나 얻어먹었어. 심통이 난 개는 고양이만 보면 쏜살같이 달려가 괴롭혔단다. 이때부터 개와 고양이는 만나기만 하면 으르렁거리는 빙탕지간이 되었다는구나.